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작년에 이 여름에 서울에서 청년부, 오누리교회 청년부 두 팀이 아우리치를 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한 팀과 목요일 저녁에 야스몰에 갔습니다. 야스몰에 간 이유는 쇼핑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 특히 에미라티들과 문화 체험을 위해서 야스몰에 갔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청년들이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 야스몰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진짜 흰색 옷 입은 남자들, 검은색 입은 여자들만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현지인들을 별명을 붙였는데 바둑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되게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청년들은 뭐 무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적인 영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우리보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짧게 여행을 왔기 때문에 관광객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가서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 또 여기 문화나 어떤 풍습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막 뭐 회심을 시키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 체험으로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꼭 이거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영어도 안 되고 지금 몹시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친구가 그 아우리시 팀의 팀장이었어요.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팀장이 안 가면 다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몸을 부르부르 떨더라고요. 예. 얼마나 그게 하기 싫으면, 얼마나 그게 두려우면 몸을 막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이제 짝을 지어 갖고 야스모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그 청소년 에미라티들, 그러니까 약간 좀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이 에미라티 아이들이 흰색 옷을 입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먼저 말을 걸었죠. 한국에서 왔고 잠시 여행을 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친구가 질문할 게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그 이제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엔 난리가 났어요. 막 사진 찍고 막뭐 한국 얘기하고 막 웃고 막 그래서 저는 막 이제 시간 돼서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막 너무 신나갖고 목사님 좀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야스몰에서 계속 좀 있으면 안 돼요? 막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면 뭔가 교리적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변증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전도 책자도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 훈련할 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전도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왜 확신이 없을까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커밍아웃 하기가 참 쑥스럽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참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그렇게 모범을 보이게 잘 살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세요? 꼭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 나눔을 하려고 순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말을 안 들어서 애들을 막 야단을 막 치죠. 그런 마음을 딱 가진 상태에서 순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죠. 금요 예배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애들이 말도 잘 듣다가 꼭 금요 예배 가려고 그러면 막 애들 교회 가자고 그러면 막 화장실 가고 막 세수하고 막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면 막 화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정말 순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 나눌 마음도 안 생기고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은 경우가 있어요. 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그래요. 네.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거리낌 없이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양심이 굉장히 무디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사실은 내려놓고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속 요한 일서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품고 계속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반대로 우리가 계속 그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살인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막 가인이 씩씩거리고 막 화를 내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미움 때문에 마음에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 그 바로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죄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은 완전히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보면은 이제 한적한 곳에 동생을 불러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가 미워하고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아직 주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계속 뒤에서 욕하고 질투하는가? 아직도 우리 안에 미움이 다스리고 있고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계속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가인과 반대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요? 네. 정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 사랑이 커지면 우리는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7절과 18절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액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이런 말씀 중에 하나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가?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거지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실제 진실한 가운데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즉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대학생 때 받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물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한 4년 전에 저희 교인들이랑 팀을 만들어서 부르키나파소라는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아우리치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우리치 팀은 되게 특이한 게 권사님들도 같이 가시지만 우리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팀을 형성해서 가면요. 젊은 친구들 되게 싫어해요. 네. 자기들끼리만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팀을 그렇게 형성해서 이제 가게 되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전 세대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순기능이 굉장히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 훈련을 처음에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로방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부르키나파소는 무슬림들이랑 크리스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한 마을에서 같이 살고 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아직도 너무 순박하기 때문에 무슬림과 크리스찬 사이의 미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한테 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파워웨이브 친구 애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사형리 이렇게 써서 이것만 가서 읽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해도 막 덜덜덜덜 떱니다. 근데 일단은 짝을 지어서 어른들이랑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랑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시키면 나중에 보면 결과가 어른들보다 파워웨이브 애들이 더 결과가 좋아요. 목사님 오늘 5명 영접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도를 그냥 무조건 전도만 시키고 그냥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가 끝난 다음에 서로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서로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저는 여러 명 봤어요. 사실 저도 믿음이 사실은 아직 좀 확신이 부족했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전도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확신이 들어오더래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나중에 제가 시간 때문에 오늘 다 자세하게 설명 못하지만 21절에서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세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실은 두려워하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크신,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라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금요일 날 예배 때 한 번 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율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요한일서 3장과 요한복음 15장은 거의 세트예요. 같이 이렇게 읽어서 묵상하면 참 좋은데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만약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도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읽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대요. 그리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친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는 사람. 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더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의 불씨가 점점 살아나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점점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보다 크신 그분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커진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나의 삶의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